창세기 백문백답,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와 성막, 세 번째 성막들과 성막의 덮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막들과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3장 22절과 24절 생명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죠. 동쪽문을 통해서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서면 먼저 번제단을 만나죠. 이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 성막 앞들에 놓인 이 단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요 단 4뿔에 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화제가 있는데 4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경배자가 제물을 가져와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고 다듬은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때 그 피는 성막 기구 및 번제단 주위에 뿌렸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냥 보게 하시고 피를 뿌리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너희 죄가 이렇다, 죄값이 이렇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대속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도의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과 성도를 위해 생명 전체를 바쳐 희생당하심을 상징합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였고요. 그제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물두멍은 이제 종족문으로 들어가서 이 뜰에 들어서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대속을 통해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사용했던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성막의 덮개, 이제 이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성막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성막에는 일단 4개의 사중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그룹들을 무늬 놓은 덮개로 이렇게 이 제1 덮개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천정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제1 덮개. 이것이 바로 4가지 색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양을 수놓았냐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던 그룹들. 그 그룹들을 통계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덮개고, 그 위에 흰 염소털 덮개가 있고요. 그 위에 순양 가죽에 붉은 물들인 덮개가 있고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덮개가 있었습니다. 자, 성막의 천장 덮개, 제1 덮개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그룹들을 무늬를 써놓았습니다. 그룹들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룹들을 이런 모습으로 조각해 놨습니다.
네 가지 색깔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늘, 왕, 피, 순결. 이 그룹들은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를 상기시키죠. 다섯 폭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 한 벌을 만들어서 50개의 가루를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을 이루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지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폭, 하나, 둘, 셋, 넷, 다섯 폭. 이렇게 다섯 폭씩. 제1덮개는 그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 50개의 가루를 서로 이렇게 이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과 연관시킵니다. 이상준 같은 분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방인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2덮개, 여기요, 제2덮개죠. 흰색 염소털로. 요것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폭하고 또 뒤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폭입니다. 그렇게 해서 11폭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이어라고 말씀했거든요. 염소털로 짠 휘장은 방석 보온 효과가 탁월하고요, 성막 기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또 한편 염소털은 염소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는 성막 제사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진 짐승이죠.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때 드려졌습니다. 특히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에는요, 아론이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고 한 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합니다.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거죠. 그 죄를 지고 염소가 이렇게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져서 광야에 무인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끌고 가서 거기서 놓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거기서 모든 죄를 지고, 이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에 버림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이 이 무슨 말씀하시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가를요? 이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버림받는 것. 네. 이와 같이 염소 털로 짠 이 덮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제3덮개는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덮개는 다시 한번 성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붉게 물들인 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상징하는 듯하죠. 이 성막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양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입니다. 수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질 때에 수양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제4덮개는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위에 덮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윗덮개입니다. 비와 바람, 광야의 모래와 햇빛 등을 잘 견뎌내고요, 성막 보호에 유용했습니다. 이 사중 구조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석하기도 합니다. 또 해달의 가죽은 모양이 아름답게 보이거나 호화롭게 보이지 않는 가죽이에요. 그러나 질기고 햇빛과 비바람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와 삶을 닮았다. 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성막들과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